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는 아침마다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조기 축구회를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조기 축구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저는요, 교회에 가면 잠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잠을 잡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잠이 오는 게 당연하지. 교회 가면 얼마나 평온하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온도 더울 때는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게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오면 좀 그렇게 평안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풀려고 작은 농담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에게 중요한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에서 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도 있고, 또한 일생에 중요한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고3, 아이들에게는 그 고3 시절이 아주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장을 어떤 직장을 구하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많이 움직여가니까 어떤 직장을 구할 거냐도 그에게 중요한 시간들이 가게 되는 거죠. 인생에는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시점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한 시간이 되었고,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자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 속에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 속에는 왕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손, 즉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임과 동시에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마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제패를 붙였다. 사람들이 그 죄인을 어떤 사람이냐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선포했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생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당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역사 속에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87년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계속 포로 생활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누카 축제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누카 축제를 일으켰던, 그들의 정복 해방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와 마카비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헬라에게 압제당했던, 노예로 했던 나라를 마카비와 마카비 가문의 아이들이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그 회복한 날을 마카비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왕국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스모니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쟁에 헬라 왕국과 전쟁이 이고 난 뒤에 마카비와 마카비 아들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즉 마카비가 왕입니다. 마카비가 승리자입니다. 그 축하의 장면, 축하의 표시가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절기에 따라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3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에야 그 다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삶이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인데, 그 왕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순환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2절, 23절, 20장 18절과 19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에 예루살렘 성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말씀해 주시고, 17장에도 말씀해 주시고 20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중에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유가 세상이 말하는 왕이 되고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왕의 등극식으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은 유월절이 있기 전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 제자를 보내시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먼저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1년에 3번 올라와야 되거든요. 유월절도 올라와야 되고 오순절도 올라와야 되고 초막절도 올라와야 되는데, 유월절에 가장 먼저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였는데, 이 유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절기가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이었고 해방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다른 절기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에 잡힌 양의 수가 몇 마리냐면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25만 마리였으면 10명당 한 마리씩 양을 드렸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몇 명 정도 그 당시에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갔냐면 250만 명 정도가 유월절에 왔다 갔다고 할 수 있죠. 250만 명은 몇 명 좀 될까요? 춘천 인구가 몇 명이죠? 한 30만 명 되죠. 250만 명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함께 보았지만 당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 100만 명보다 2.5배 되는 사람이 일주일간의 절기 동안 왔다가 가는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이 유월절 절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해방의 절기를 다스리는데,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선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데모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소위 말해 로마 입장에서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그 총독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 기병대와 보병, 마차를 끌고 예루살렘 성에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듯이 그날에 입성하는 겁니다. 성화가, 이런 성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고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혹여나 너희가 다른 생각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우리에게 잘못된 일들 하게 된다면 이 힘으로 너희를 진압할 거야 라는 것을, 즉 로마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입성을 빌라도와 그의 군대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똑같이 한쪽에서는 정문으로 로마 군대와 빌라도 총독이 입성한다면,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을 다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입성한다고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볼 때에 무엇이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저 그림은 제가 볼 때 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성인 남자가 타면 발이 대일까요, 안 대일까요? 대이겠죠. 근데 저기는 발이 올라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 고정이 안 된 겁니다. 발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나귀 새끼가 성인 남자를 태우면 똑바로 걸을까요? 뒤뚱뒤뚱 걸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의 모습이 어떠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12제자를 데리고 걸어갈 때에 나귀 새끼가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뒤뚱뒤뚱하며 걸어가는 장면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좋은 말, 아주 위풍당당한 말, 전차를 타고 입성한다면 예수님도 다른 쪽에서 입성할 때에 그런 말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말 타고 입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안 되면 나귀라도, 좋은 나귀라도 타고 입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스가랴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스가랴가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우스꽝스러운 해학적으로 뒤뚱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냐면, 왜 예수님은 자비함도 없는 것처럼 나귀에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에 마지막에 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에 그때의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작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종려 주일에 우리가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라는 고백이 성도에게, 제자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늘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와 제자가 이 고난주간에 또한 우리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건 좋은데 왜 나귀 새끼를 꼭 타야 되냐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는 어떤 새끼였냐면 한 번도 안장을 앉히지 않은 새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귀가 안장을 얹을 수 못하는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나 안장을 씌우지 않았던 나귀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는데 마태는 특별히 그 나귀가 안장이 씌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 구별하였고 그 구별한 사람들, 구별한 나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별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부터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구별된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타난 성품은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낮아짐, 겸손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낮아진다는 것, 겸손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만 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일어난 일이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의 내용에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겠습니다 하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 왕이 되시거든요. 우의정, 좌의정은 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꾸면 대통령이 되시면 국무총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두 제자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열 제자가 무슨 소리야, 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다 분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가질 거냐, 서로 분내고 서로 예수님께 청탁하려고 했던 일들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낮아지려고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자녀보다 내 자녀가 좀 더 나은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있을 때에 저희 아내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에게는 네 형제가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맞이고 그 동생들이 셋 있는데 이상하게 제 밑에 있는 동생 둘이가 같은 시기에 차를 바꿨습니다. 셋째가 차를 뭘로 바꿨냐면 아우디 A6로 바꿨어요. 그리고 넷째가 펠리세이드로 바꿨습니다. 그때 제가 탔던 차가 코란도 C라는 경유차였는데 오래돼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차 좀 바꿔주세요.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그 집사람이 묻더라고. 어떤 차 타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창세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를 사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싸서 안 된대요. 당신 처음 나랑 결혼할 때 차를 1.6 이상 타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고 싶잖아요. 아니 내 동생들 처제도 사고 차남도 사는데 나도 좀 사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목사고 한두세요. 우리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와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좀 더 좋은 거라면 나도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좋은 데 여행 가고 나면 나도 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데 여행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고, 좋은 거 먹었다고 이야기 들으면 좀 더 좋은 것,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죠. 대표적인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푸르지오 앞에 있는 빵집 줄 얼마나 많이 서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서고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먹으면 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제 아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 총독과 같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안장을 씌우지 아니한 구별된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며 우스꽝스럽고 뒤뚱뒤뚱거리지만 그곳에 사람의 겉옷을 입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백성들, 성도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겸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지극히 겸손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로 높이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은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높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그것을 제 아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환영하냐면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호산나라는 고백에 있게 되는 거죠. 그들 모두가 길가에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펴서 그 위에 펴고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왕이시니 왕이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며 이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기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모두가 함께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함께 이 찬송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고백했던 그때의 그 백성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그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으로 부활줄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